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두 절씩 읽겠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불러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을 면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고발을 하니라 했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 기억으로 16년쯤 전에 본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전했는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는 중에 언급한 기억은 있습니다. 16년 전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는 결과에 주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곧 요나단을 살리셨다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불의한 자 사울이 그럴듯하였지만 그가 얼마나 불의하며 못난 사람이었던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거기에 치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부족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의 비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본문을 딱 이렇게 읽는데 의문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같이 제비가 왜 이렇게 뽑혔을까?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이 질문을 하게 되고 답을 찾아가 보면은 16년 전에 설교하고는 좀 다른 초점을 맞춰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전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인물의 대조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본받을 것이고 누구와 같으면 안 되는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누구를 드러내시고 누구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보게 돼요. 제비를 뽑게 하시고 일을 정하시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일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묘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 눈에는 각 마디마다 보이지 않지만 구비구비가 다 보이지 않지만 쫙 펴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는데 그 중간중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보지 못하는 인생사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기묘한 하나님의 수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시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자, 그 마음이 멀어진 자를 낮추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도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는 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때 어느 순간에 어떤 구비에는 우리가 혹 잘못 이해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잘 안 보이는 부분에서도 이미 성경을 통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서 이렇게 제비 뽑아 일하신 것처럼 지금 이쯤 일하시고 있는가 보다, 요렇게 일하는 중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이 아주 매우 교훈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에 그랬어요. 어떤 날이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해보지를 못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블레셋이 원래 싸움을 잘해요. 조그만한데 애들이 엄청 싸요. 벌꾸로 소리 뭐 이런 것처럼 엄청 싸움을 잘해요. 그런데 이런 교착 상태를 타파하고자, 굉장히 한자적인 말이죠, 요나단이 자기 병기는 자와 함께 돌진해 나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인지 14장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이야기가요, 다윗과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요나단은 진짜 왕감이에요. 왕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감인 자도 왕이 안 되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자기 병기는 밑에 수하고 둘이 가자. 이 뒷단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종이니까 주인이 가지 않게 간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절벽에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입니다. 골짜기를 내려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위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든 자가 올라온 게 보여요. 위에서 돌만 던져도 떨어질 수 있고 화살 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냐 할 때 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을 거란 얘기죠. 니까지 것들 둘이 와서 뭐 하겠다고, 그래 올라와봐 이럴 거란 얘기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들이 분명히 우리를 얕잡아 보고 와보라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표현이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였다는 표현이라. 굉장히 블레셋 사람들이 교만하고 인간의 가장 그 기본적인 이 감정에다가 하나님의 표를 얻겠다고, 야 이거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여튼 싸워보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가자 하니까는 병기든 자가 주인님 하실 대로 하십시오. 그런 자 둘이 나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수에 전쟁의 승패가 달리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요나단이 굉장히 믿음의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요, 그 모양은 세차게 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전진하는 것도 아니고 절벽을 겨우 막 끙끙거리면서 올라가는, 참 모양새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군인들이 보고 지금 뭐가 올라오는데 보고 아이고 참 얘들아 저거 좀 봐봐 하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뭐하러 오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 웃기고 했네. 그래 와봐. 둘이니까요. 와봐 그럼. 1000명이 와도 밑에서 올라오는 저건 제압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고작 둘이 올라오니까 우스운 거죠. 그랬더니 올라온 다음에 몸이 지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힘이 났는지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다. 꼭 내가 예상한 그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둘이서 20명을 쳤다는 거예요. 20명을 치니까 블레셋 진중에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죽였는가 문제가 아니고 난데없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겁니다. 왜요? 어떤 일은 원인을 알 수 없거든요. 대군이 쳐졌으면 눈에 보일 건데 2명이 먼지를 일으키니까 이게 밖에서 볼 때는 무슨 일인지 알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었는가, 우리 군인들끼리 싸움이 붙었는가, 거기도 파벌이 있을 것인데 블레셋도요 5 우두머리가 있어요. 5 우두머리에 5 큰 성이 있다고. 아스돈, 에그론, 뭐 가사, 가드 이런 것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몇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저 멀리서 사울이 보고 블레셋 진영이 왜 이렇게 소란하냐 그랬더니 보니까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쟤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우리 주님께서 누가 나갔는가만 봐라 했더니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나간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요 훈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전세를 보니까 두 아들이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고 블레셋이 혼란하단 말이에요. 야, 이 틈을 타고 우리가 공격하면 이기겠다. 그래서 돌격 앞으로 했어요. 그런데 돌격 앞으로 해서 아주 전세가 유리하게 돌아가는데 사울이 어떤 뚱딴지 같은 짓을 했냐. 뭐라 그러냐면 24절에 한번 보실래니까. 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저녁 때까지 물도 못 마시게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때 앞에 때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입에 못 대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간을 줘도 내가 지쳐서 못 싸우겠죠. 근데 이런 바보 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의로움이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도 보통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죠. 이 사울은요 가만 보면 굉장히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자기도 순결 겸손한 사람인데 어느 때부터인지 자기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말렉 사람들 치고 와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니까 버림받은 게 슬퍼서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떠나는 사무엘 바짓가랑에 붙잡고 제사 지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건데 내 옆에 좀 서 있어 달라고. 이런 인간이 사울이에요. 이 사건에서도 제비 뽑을 때 백성 앞에서 자기를 의로움을 확인해 주려고. 자기가 지금 실수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실수를 면피하려고 그래 제비 한번 뽑아보자. 이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면 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 여러분 같으면 아들이 죽게 생겼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 하겠죠. 근데 사울은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 명예와 체면을 살리겠다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요나단이 다윗 편 드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이 폐영무단 계집에 속생하면서 창을 던져서 죽여버리려 했다 했어요. 실제로 창을 던졌다 했어요. 이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왜요? 악귀가 들었다 했거든요. 마귀가 들으니까 부성도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라도 내 체면과 명예를 지켰다. 실제로 역사상 이와 같은 짓을 한 왕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더럽게 변하는 거예요. 악하게 변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 사람이 그렇게 경건한 사람도 아닌 주제에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내가 입에 대지 않겠다. 자기 혼자 입에 안 대면 될 것을 온 백성들한테 전쟁하는 날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출전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저녁 때까지 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1절이에요.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 아얄론, 옛날에 여호수 아얄론 골짜기 해야 멈춰라 했죠. 거기까지 이제 계속 치고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그렇죠. 하루 종일 물도 안 마시고 싸웠으니 얼마나 피곤했어요. 칼들림이라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날의 승리가요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죠? 요나단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요나단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해질 때까지. 해질 때까지 잘 보세요. 싸움이 시작된 것도 요나단이고 해질 때까지 승리가 지속된 것도 요나단으로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니었으면요 이 싸움 시작도 못하고 이기지 못했겠죠. 분명히 보세요. 요나단 때문에 싸움에 진 게 아니고 이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되자 뭐가 끝났어요? 금식의 시효가 끝났어요. 32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피 있는 채 먹었다. 얼마나 배가 고프 목이 마른지 그렇지 않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놓고 가고 뺏은 짐승에 달려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심장 꺼내서 씹어먹고 간 잘라서 씹어먹고 육회 떠먹고 소 같은 거는 그냥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염통 먹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딱 센 거 아닙니까? 센 거 막 주워 먹는 겁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 자, 이를 먹었어요. 자, 이렇게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창세기 9장에 하나님 뭐라 했어요? 생명 피했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를 율법에서 레위기 17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했어요.
내가 피 먹은 놈은 그 피 생명을 찰 때 내가 너 똑같이 찾는다 그랬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대속이 된다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여튼 제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안 드리지만 창세기 9장 율법이 있기 전에 피 먹지 말라 그랬고, 이걸 율법으로 또한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피를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피 먹으면은 죄입니다. 복음에 예수 몹시 나옴에도 이방인 성도들이 뭘 가르쳤어요? 피는 먹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예, 세상에 이교 신화에서, 이교 종교에서는 말입니다, 피를 먹는 게 근데 종교의식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성경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락 페스티벌 한다고 막 그 뭐 머리 돌리는 애들 있잖아요. 막 이상한 거 눈 찢어 나오는 애들, 막 약을 뭡니까 토끼를 막 관객들 앞에서 찢어서 막 피를 마시고,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사단은 자식의 피를 요구해요. 그래서 애들을 갈라가지고 피를 흘면서 불에 태우라 하잖아요. 몰록 제사. 예?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백성이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당장 눈에 뵈는 게 뭐예요? 예, 언제 밥에 먹겠어요? 그래서 고기를 그냥 와저 이렇게 질끈히 씹어 먹었어요. 피 있는 채로. 피가 흥건해갖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안 될 일이죠. 오늘 승리는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단체로 범했어요. 마치 저 시내산 밑에서 황소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춤추고 음란짓 한 것처럼 단체로 죽을 짓을 범했어요. 사울도 이걸 봤어요. 33절 보세요.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누군가 이렇게 일러줬어요. 부하 중에 하나였거나 제사장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사울이 말해요. 너희가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 없이 하였다. 옛날에 번역에는 무신하게 행하였다. 믿음 없다. 무신.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하면서 사울도 인정을 했어요. 이거는 명명백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대책을 세운다는 게 큰 돌 하나 굴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보는 데서 고기 잡아라. 야, 함부로 못 먹게 하는 거죠. 막 뜯어먹지 못하게 큰 돌판을 갖다 놓고 여기서 짐승 잡아서 여기서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하고 피는 다 흘려라 이 말이에요. 내 보는 앞에서. 이게 너무나 큰 죄였기 때문에 별로 경건하지 않은 사울조차도 요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죄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34절 보세요. 너 아무데나 다니면서 눈에 뵈는 대로 잡아먹고 범죄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딱 여기로 끌어다가 잡아서 피째 먹지 말아서, 우리 번역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말 무슨 말이냐면 피째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큰 죄를 이제 중단해야 된다. 여기 돌판에서 잡고 내가 보는 데서 도살하고 피는 다 쏟고 고기는 가져다 삶고 구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먹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먹는 것은 큰 죄다. 우리 민족을 더럽히게 하는 죄다. 이미 더러워졌지만 더 이상 못하게 이제 대책을 세운다는 게 이거였어요. 그리고 사울이 35절에 여호와를 위해 처음 쌓는 단을 하나 세워놨어요. 여러분, 자 맥락을 보세요. 사울이 오늘 처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대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전쟁에서 감사했어요. 이 앞에도 전쟁에서 많이 이겼습니다. 이후에도 이깁니다. 근데 하필 오늘 하나님 앞에 재단 쌓았대요.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부정적인지 몰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것도, 왜? 이 백성이 지금 경외하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먹는데 정신없어요. 얘들은 재단을 쌓은지 안 쌓은지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근데 혼자 지금 재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진작에 쌓지. 전쟁에서 몇 번 이겼는데. 암몬도 이겨지고. 왜? 근데 이제서 재단, 그게 본문의 번역도,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라. 하필 오늘 왜 여기서 처음 쌓았을까요? 백성이 거기만 정신도 없는데 자기 딸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진영이 내리지 않게 한다고 자기 딸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뇌물 하나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냐? 사울의 됨됨이가 그래요. 계속 보면. 자, 사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어요. 야곱도요, 꿈 한 번 꾸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사울이 왕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싸움을 몇 번 했는데 이제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는 율법을 신경 쓰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것을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행여나 해를 당할까, 행여나 무너질까, 행여나 벌 받을까,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불을 꺼겠다고 지금 재단 쌓은 거 정도밖에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평시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욕심이 있어요. 이왕 이기기 시작한 거 끝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36절 보세요. 지금 저녁이죠. 자, 이제 고기 막 뜯어 먹었죠. 그럼 밤새도록 싸우자 이거 이제. 잠재울 생각을 밤새도록 싸우자. 그래서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서 동틀 때까지 그들 위해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피곤해 죽겠는데 이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한 게 뭐예요? 다 뺐으면 그 재물이 네 것이다.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뺏어다가 너가 다 줄 테니까 어쩔래? 싸울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예. 이게 좋다는 것인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대로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괜찮았던 모양.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출정하면 되죠. 그냥 출정하면 되죠. 되는데 제사장이 막아선 거예요. 엘리 제사장 손자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조금 영감이 있어서 뭔가 이게 깨름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데없이 이 사람이요. 또 딴 때는 안 그러더니 보세요. 30절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갔어요. 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신지라. 싸움 끝난 거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쫓아와서 이 밤에 다 쳐야 되는데 그래야 뭐 뺐든지 말든지 할 건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괜히 물어봤네. 그냥 안 물어보고 갔으면 될 것을. 근데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이걸 일반 백성이 말했으면 안 들었을 건데 제사장이 말을 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도 엘리의 자손이어가지고 그렇게 뭐 영감이 뛰어난 사람이냐 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오늘따라 이 피째 먹는 모양을 보니까 뭔가 마음에 이게 까름칙한 거란 말이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울 수 있나? 하나님께 좀 물어봅시다. 네, 그랬어요. 옛날에 여리고 치고 나서요, 아이를 치라는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넉넉히 이길 줄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단 말이죠. 제사장이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준 거예요. 자, 이제 전쟁은 이걸로 끝난 겁니다. 승리하다 말아버린 거예요. 사울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38절 말한 거예요. 너희 대빵들 다 나와봐. 이거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줬기 때문에. 논리는 분명하죠. 제사장이 물었는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해줬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볼 때 우리 중에 죄가 있을 때다. 근데요, 여러분, 자기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했을까요?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사울이. 왜? 지는 그날 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지가 나서 직접 싸우긴 했나, 싸우면서 실수를 했나, 가만 앉아 있었지. 그죠? 그리고 피째 먹는 거 못 먹게 했지. 그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았지.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지나갔을 건데, 화는 나고 죄는 나에게 없다는 자신감이 드니까 어떤 놈한테 죄가 있냐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오늘 구원받은 거 맞죠?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여튼 입이 방정이에요.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신이 넘쳤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과신을 하면 정도를 넘어가게 마련돼 있어요. 근데 이게 결과를 보면 알지만 자기 올무가 됐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참 주여, 자기는 분명히 안 뽑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0절 보세요. 제비를 뽑자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각 두령들을 놓고, 옛날에 뭡니까, 그 제비 뽑는 일도 있었잖아요. 아간 제비 뽑을 때 각 지파별로, 집안별로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나와 요나단 그리고 너희 전부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이런 제비 뽑기는 처음 봤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이렇게 했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누가 뽑혔다고요?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대요. 자, 그런데 이때요,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한 말이 있고 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뭐라냐면 처음에 내 아들 요나단에 있을지라도 죽을 것이다 그랬죠. 그때는 백성이 말을 안 했대요. 이 백성의 말은 참 중요합니다. 왕의 소견대로 하옵소서 두 번 있고 한 번은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왕에게 반대합니다. 근데 이 말들이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제비 뽑자. 제비 뽑는데 뽑힌 결과 내 아들 요나단이 뽑히면 아들아도 죽을 것이다 할 때 백성이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 안 했을까요? 만일에 잘못해가지고 요나단이 뽑혀버리면 자기들이 요나단을 죽인 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면 알지만은 오늘 요나단 때문에 이 승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봐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줬냐면 사실은 피 먹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단이 꿀 찍어 먹은 것 때문에 그랬다면 그때로부터 전쟁이 져야 돼요. 요나단이 낮에 전쟁하는 중에 꿀을 찍어 먹고 저녁 때까지 계속 이겼어요. 꿀 찍어 먹은 것 때문에 전쟁이 진 거 아니고요. 전쟁이 멈춰진 게 아니라니까요. 피 먹은 것 때문에 더 진격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비 뽑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 왕이 저주하여 맹세한 거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요나단이 뽑히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맛봤고 실제로 더 이상 징계하지 못하고 우리가 피 먹은 것 때문에 그러는데 죄는 우리에게 있거나 아니면 헛된 명령을 내린 사울에 있는데 그래도 왕이 저주하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잘못했고 요나단이 뽑힐 경우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키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요나단이 죽을 수도 있고 거기에 내가 요나단을 죽게 만든 장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만 보니까 양심적으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요나단 때문에 승리를 얻고 죄값은 어머니 사람이 주고 죽게 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는 방식에 대하여 너희는 저기 있고 우리는 이쪽에 있겠다 했을 때 백성이 그 방식에 대해서는 예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하고 왕의 소견을 옳은 대로 하십시오.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자 41절 원컨대 실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옛날 번에 그렇게 됐어요. 지금도 그러죠. 실상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혀 백성은 변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백성이 뽑힐 줄 왜? 피 먹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 백성이 뽑힐 줄 알았는데 자기하고 요나단 뽑힌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사울 자기가 죽게 생겼죠. 그래서 멈추어야 되는데 멈출 수 없고 그래서 42절 보세요. 번역이지만 어감이 좀 달라요.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예. 아까는 막 흥분해서 막 소리쳤다면 이제는 좀 무겁죠. 뽑으라 했더니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막 기가 살고 자신만만해져요. 네가 행한 일을 고하라. 슬픔이 없어요. 이거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슬픔이 없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요. 이거 완전 남남이 살인죄 지은 사람 잡아놓고 딱 사형 판결 내려놓고 인실 짓고 하야겠다 뭐 이거예요. 이거 지금 사울이 이래요. 예?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의기영양에 요나단을 다그쳤어요. 많은 사람 다 뺐어. 예? 마치 제비 뽑은 요나를 두고 선원들이 다그친 것처럼 네가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뭔 잘못했는지 빨리 말해라 그랬죠. 꼭 그 모양이잖아요. 선원하고 요나 관계처럼 사울과 요나단이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죠. 백성 앞에서 사울은 살아야겠고 자기 체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 아들을 정말 남처럼 네 행한 일을 고하지 못할까 이렇게 말했어요. 참 여러분 봐보세요. 얼마나 비교가 되냐면 지금 이 하는 꼴이 요나를 둔 선원들과 비슷하다 그랬죠. 반대로요. 입다를 보세요. 입다. 첩의 자식, 기생의 자식 입다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집에서 나온 누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했죠. 딸이 나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부르짖으며 울며 불며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이 있다면 자기가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죽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슬퍼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데 죽이겠다고 나섰어요. 근데 이게 똑같이 뒤에 다윗 편든다고
죽이려고 했죠. 사울이 이런 사람이 안타깝게. 자, 이제 백성들 앞에서 요나단 죄인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발뺌해도 돼요.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요? 발뺌하면 백성이 입만 다물면, 근데 입 다물어 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뒤에 가면 요나단 살리려고 왕한테 처음으로 반기를 든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요나단이 쟤 뭐 생각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면 야야 너 꿀 찍어 먹었잖아 이런 소리 할 것 같아요? 다 조용히 넘어갔을 겁니다. 저 항상 그래요. 요나단이 얼마나 양심 깨끗한 사람인지. 솔직히 죽을 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말을 합니다. 보세요. 죽일 죄가 아닌데 이거를 빌미로 죽이겠다 하는 상황에서 말한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 증거 죽일 죄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죽인다고 하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 말해버린다니까요. 요나단 참 진짜 예수님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꿀 좀 먹었는데 아버지 그게 뭐 죽일 죄입니까? 이렇게 대들어도 될 상황이에요. 아니 그거 꿀 먹었다고 전쟁이 졌습니까? 봐보세요. 이겼잖아요. 꿀 먹은 것 때문에 졌다면 꿀 먹은 순간부터 패야 된다니까요. 손이 내려오니까 졌잖아요. 모세가 손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 꿀 먹은 게 문제라면 이 전쟁에서 져야지. 근데 꿀 때문에 지지 않았어요. 계속 이겨나갔어요. 요나단이 말을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꿀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 아버지가 말하는 줄 몰랐어.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꿀 먹은 게 뭐가 잘못이에요? 계속 전쟁 이겼는데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말을 할 수 있어요. 넉넉히 누구라도 먼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요나단 그렇게 안 했어요. 예, 제가 꿀을 조금 먹었습니다. 아까 백성들이 중간에 얘기해 줬거든요. 그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는데 백성들이 안 먹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고 힘이 떨어져가고 그런데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들 안 먹냐 했더니 당신의 아버지 왕이 오늘 저녁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맹세를 시켰는데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서 못 먹습니다 이랬어요. 요나단이 탄식을 합니다. 아니 내가 지팡이 끝으로 살짝 찍어 먹어도 여러분 단계 들어가니까 눈이 밝아졌다. 경험해 보셨어요? 아 나도 경험해 봤거든요. 단계 들어가니까 눈이 밝아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싸움을 능하했을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오늘 실수했다. 정말 잘못했다. 근데 그게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까 짐승들 피 먹어가지고 더 큰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이걸 다 알고 있죠. 요나단이 오히려 아버지를 추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나중에 좀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맹세와 저주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하면 그건 죽을 죄가 맞습니다. 왜냐? 저주를 했으니까.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단 뭐라고 표현할까? 나 같아도 살려주고 싶었어요. 아니 사울 자기가 그랬잖아요. 피째 먹는 게 죄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말하고 더 큰 죄를 짓지 말게 하려고 돌 앞에다 놓고 여기서 잡아먹으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비 뽑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오늘 피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고 아 내가 어리석었도다. 이 피를 먹은 건 백성이지만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든 이는 어리석은 나 왕이로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분명히 명백한 죄를 보고도 감추어진 것을 끄집어내갖고라도 죽이겠다고. 그런데 안 죽어도 될 사람은 자기 죽을 빌미를 오히려 말해줍니다. 이 의로운 자 요나단은. 왜요? 잘 보세요. 그는 왕이요 나는 아들이지만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는요 대제사장에게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빌라도라는 총독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판단하실 리가 고작 그런 죄인들에게 재판받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땅에 만들어 놓은 질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게 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지키셨어요. 로마서 13장에 다스린 자가 괜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잘한 자는 상을 받고 잘못한 자는 죽인다고 했어요. 분명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오판하게 하고 자기 위하여 의인도 죽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그들의 칼을 뺏지는 않아요. 그 안에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죽을 리는 없지만 그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요나단이 마치 오늘 순교를 각오한 사람처럼 예,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사울이 안절부절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44절 보세요.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내가 벌을 받더라도 살려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말들 하면 나는 절대 벌을 안 받을 것이다. 너는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벌 받을 일을 누가 했어요?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사울이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무지하게. 자기 의로운 척 좀 한다고. 금식할 때가 아닌데 금식을 명령해가지고 전혀 상황에도 맞지 않는 짓을 해가지고 봐보세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당신의 제자들 왜 금식 안 합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이 말이 되냐? 신랑을 뺏길 때 금식이라. 너희들은 신랑을 뺏길 때 잔치할 놈들이고 내 제자들은 신랑을 뺏기면 금식한다. 지금이 금식할 때입니까? 칼을 들고 싸워 이길 때 금식할 거냐고요. 패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패할 때. 이길 때는 먹고 와서 싸워 이기는 거고. 이런 거꾸로 된 짓을 했는데 하나는 말이 내 아들 요나단 너는 죽어야 된다. 나는 살아야겠다. 그러자 백성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반대의 손을 들었어요. 45절 보세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가 보세요. 왕이 명령했죠. 제비도 요나단이 뽑혔죠. 여러분 제비가 요나단이 뽑혔다는 하나님도 요나단을 뽑았다 그 말이에요. 백성이 그러면 오늘 표면상으로 누구에게 항거한 거냐? 왕에게 항거하고 하나님께 항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이해가 안 돼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 오늘 구원했는데 왜 하나님이 요나단 죽으라고 제비를 뽑게 하셨지? 내가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왜 제비가 이렇게 뽑혔을까? 차라리 사울에게 뽑히게 하든지 살려줄 거면 하나님이 살려준 거잖아요. 아니 살려줄 거면 사울에게 뽑게 하든지 백성이 뽑히게 하든지 할 것이지 왜 죽으라고 요나단에게 뽑아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냐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다. 보세요. 이들의 논리도 그래요.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면 돼. 사울과 똑같이 여호와 이름을 맹세해버립니다. 이제 맹세와 맹세가 맞섭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했음이니이다. 옛날 번역이에요. 동역했다.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더이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일했는데 이렇게 꿀 찍어 먹을 때도 하나님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꿀 찍어 먹을 때만 떠나고요. 찍어 먹은 앞뒤로 함께 했다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 일 때문에 요나단이 죽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백성이 말을 잘 들으니까 사울은요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을 죽이지 않고 살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살려. 뭐 그런 거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봐보세요. 하나님 백성이 증거를 줬어요. 내가 요나단과 함께 한다는 증거.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받았다 했어요.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엉뚱한 짓을 했어요. 제비 뽑아갖고 죄인을 가리자. 본래는 사울이 양심적으로 하면 내 죄다. 너희가 피 먹은 죄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죄를 피하고 싶으니까 제비 뽑자 그랬어요. 자기 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감 있게 제비 뽑자 그랬어요. 근데 의외로 요나단이 뽑혀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비는 하나님이 정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땅 정할 때 그랬죠. 옛날에 전쟁할 때 누가 먼저 나갈 것이니까 할 때도 그랬죠. 에스겔서에도 보면 나중에 제비 뽑아 다시 기업을 나눕니다. 항상 제비 뽑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식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단을 뽑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요나단과 함께 했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살려줄 것도 맞아요. 죽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왜 죽을 사람 뽑는 때는 뽑게 하셨을까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희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뜻이 하나 있겠죠. 그 깊은 뜻은 어디에 있냐? 요나단에 있는 게 아니고 사울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의 뜻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사울의 공적이 있습니까? 사울의 공에서 전쟁 이겼나요? 아니죠. 자기 체면 살리겠다고 해서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했던 백성들도 막판에 반대해 사울이 체면을 구길 대로 구기고 자기가 뜻한 말 하나도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요나단은 살았죠. 봐보세요. 요나단 죽인 것도 안 됐죠. 자기 의로움을 나타낸 것도 안 됐죠. 백성에서 신임을 얻고 신망을 얻으려는 것도 안 됐죠. 블레셋 치는 것도 안 됐죠. 그죠? 거기다 죄는 더 짓게 했죠. 모든 것이 사울의 뜻대로 안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봐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의인은 높이고요, 악인은 낮추십니다. 그런데 큰 악인은 크게 낮추시고 많이 순종하고 많이 하나님께 의를 보인 자는 하나님이 많이 높여줍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반전이라는 거 있지요. 하나님이요 반전 역전을 하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시는 방식이에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봐보세요. 사울이 그냥 처음에 좋게 전쟁에 더 출동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출동하면 에이 이러고 마쳤을 거예요. 그렇죠. 제비 뽑았는데 자기에게 뽑혔다면 살고자 발버둥치면서 내가 오늘 잘못한 게 많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요 한참 자기 의가 높아하는 중이었어요. 계속 올렸어요. 백성이 죄를 보고도 계속 자기 의가 높아지는 그 절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냐,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는 의인으로 남겠다는 그 순간까지 갔어요. 그렇게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제비를 사용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탁 꺾어버렸어요. 여기에는 또 어떤 원리가 숨어있냐 이거예요. 개떡 같은 왕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딘 사람이었죠. 한나가 기도했어요. 기도는 옛날부터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최종적으로 한나가 임신한 것은 엘리 제사의 축복 때문이었어요. 시점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울이 개떡 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될 명령이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질서 안에서는 사울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어도 보세요,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왕권을요, 그 왕의 권위를요 어떻게 해요?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줘서 어떻게 해요? 제비는 뽑게 하고 그 사울의 저주에 따라 그 저주에 따른 죄인으로서 요나단을 뽑게 해줍니다. 거기까지 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합창은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줘서 세운 왕의 왕권을, 왕으로부터 세계가 잡힌 그 질서를 하나님이 보존을 해줘요. 그러나 왕이 한 명령이 하나님의 의에 합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권은 보여주면서, 왕의 권위는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기 의를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제비는 요나단이 뽑히게 해주지만 하나님의 의는 요나단이 살고 영광을 얻는 거기 때문에 백성을 동원해서라도 그 말이 옳은 말로 하나님이 오늘 요나단과 함께 하셨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제비가 그리 뽑혔을지언정 요나단은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해서 요나단을 살려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의는 정확히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하면 그 맹세하고 저주한 사울의 명령이 본래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보존해 줬습니다. 세운 권위 내려줬습니다. 예를 들면서 이런 거죠. 내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어떤 경거를 훈련하려고 그래요.
목사의 명령이라 칩시다. 뭘 내렸어요. 근데 이게 틀렸어요. 틀렸지만 엘리 제사장처럼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 보자 하는 사람, 그 사람 분명히 복이 있어요. 분명히 복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에 의해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의해 합치한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고요. 돌렸을 때 이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합치한 명령을 내린 나는 잘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만큼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고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왕권에서 끌어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리는 지켜주고 그 자리에서 질서의 그 위에 있는 권위는 하나님이 보존해 주지만은 하나님의 의에는 합치하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를 높여주고, 왕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따르지 않으면 그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의의 판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래서요, 모순처럼 보여요. 살려줄 거면서 뭐하러 제비를 뽑게 하냐고, 죽여야 될 자라매처럼. 이 모순된 것이 바로 자리를 잡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요, 이렇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솔로몬에게서 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이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자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의 뜻을 우리가 해석을 조금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제비를 뽑았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해서 그렇게 뽑게 하신 거야, 이렇게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뽑혔으면 하나님이 요나단 죽이려고 한 거야,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크게 틀리지 않아요. 땅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뽑았어요. 우리는 요 북쪽이네,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비를 뽑고 그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었어요. 그런데요, 잠언의 말씀은 원래 원문에 따르면 약간 다른 뉘앙스예요. 항상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원래 무슨 말이냐?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 일의 결과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실 때 이 일을 강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이 일을 확정하는 건 제비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확정케는 하는데, 때로는 사람들이요, 자기 뽑은 대로 뽑는 거죠. 뽑은 대로 뽑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딱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제비하고 다른 뜻을 갖고 계시다 했어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제비는 네 손을 뽑았지만 나는 작정된 일을 한다 해요. 작정된 일을 하기 위하여 제비의 신뢰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비를 통해 작정된 일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제비와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 안 맞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비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입니다. 이 제비는 사울로 하여금 요나단을 죽이게 하는 제비가 아니고요, 사울의 불의함과 무지함과 악함을 정말 역전의 상황으로서 더 크게 부각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죽게 된 지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지나가도 되는데 백성이 이구동성을 했잖아요.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큰 칭송을 얻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제비를 요나단에 뽑게 하면 죽게 하려 함이 아니요, 사울의 권위는 지켜주시면 딱 거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의를 나타내시려고 역전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순되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백성들이요, 요나단을 칭송하게 하고요, 이제까지 말 못하고 있었지만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가깝지 않았다는 것,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여쭙지 않냐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을 보며 살아왔던 것인가를 정말 어떤 면에서는 사울 본인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큰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이 제비를 이렇게 뽑게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다 이해하지 않고도 요나단과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상징적으로 딱 단방에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9절 보십시오.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꼴 죽음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 의해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이요,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게 하려고 작정을 하셨거든요. 일을 그렇게 작정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방해한 사람이 사울이죠.
근데 요나단은요, 싸우다가 피곤하니까 여러분 꿀을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이 사건에서부터 벌써 사울이 글러먹어 잘못 말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나단의 눈에 꿀이 보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요나단. 여러분 둘이서 진중으로 쳐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옛날 갈렙과 여호수아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사람의 수에 달리는 게 아니다. 거인이 있고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삶은 항상 똑같다니까요. 그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싸운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꿀을 보여줬다고요.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더라. 꿀을 먹고 요나단은 더 힘을 내서 싸웠어요. 그리고요, 싸움에 이기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날에 손에 칼이 없었대요. 왜? 돌만 들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싸웠는데요, 그 다음에 최종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전리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칼이 없는 거예요. 바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뺏어다가 골리앗 목을 쳤다 그랬어요. 이거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싸움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적군을 쳤어요. 거기서 뺏으라고. 그러면은 뺏은 짐승을 지금 점심때 삶아먹고 구워먹고, 삶은 것보다 구우는 게 빠르죠. 빨리 구워먹고 가서 또 싸웠으면 거기에 있는 물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우유도 있고 마실 게 얼마나 많아요. 빵도 있고 급하면 빵 한 조각 먹고 우유 한 잔 마시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함께한 요나단의 눈에 꿀이 보이게 하셔서 급한 전쟁이니까 조금 찍어 먹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겠는데, 사울은 하나님 주신 승리를 이루어가는 동안에 백성이 더 승리를 얻고 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기력을 빼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기력을 빼서 이 백성이 더 진격하지 못하게 있고, 거기에 대하여 진격만 보냈나요? 이기는 것이 끝나고 거꾸로 죄를 짓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날에 하나님의 송이꿀을 먹을 때 같이 먹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눈에 전쟁의 날에 이기고 도와주시려고 꿀을 보여주게 했단 말이죠. 요나단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먹고 남을 정도였어요. 백성들이 물어 왜 같이 안 먹냐고요. 하나님이 꿀을 줄 때 왜 같이 안 먹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면요, 왕이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랬대. 꿀을 먹을 수 있는 기회에 왕이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랬대. 그래서 그 한 조각을 찍어 먹었으면 훨씬 더 크게 이겼을 것을 주시는 꿀을 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기기는커녕 먹지 말라는 피를 먹고, 이 교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귀신 숭배하는 사람처럼 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다 이긴 싸움을 하나님이 걷어버린 꼴이 되어버렸어요. 이 한 가지 사건이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미 여기서 판단은 내려진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에 꿀을 줬어요. 요나단은 꿀을 먹었어요. 준 자와 받은 자가 하나님과 요나단인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요나단에게 꿀을 줬다는 것, 꿀 준 자를 죽이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방식이 뭐냐? 못순되게 시리 죽여라! 그리고 제비 뽑아준 거예요. 그때 백성이 봤거든요. 꿀 먹은 거 봤어요. 얘 우리가 꿀 먹은 거 봤어요. 얘는 죽어야 돼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 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백성이 말했죠. 오늘 하나님이 요나단과 동사였습니다. 함께 역사였습니다. 한순간도 빼려고 하나님과 역사했습니다. 백성의 눈에 보기에는요, 꿀 먹었다 하나님이 줬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제비 뽑기 전에 이미 여기 답이 들어있던 거고요. 우리가 사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이루어가는 방법,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중에 용기 있는 자가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꿀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 꿀을 같이 먹었으면요 계속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싸움을 보셨잖아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쫓아가리이까 말리까? 쫓아가라. 다 뺏으라. 시그락을 와서 치웠던 아말렉 사람들 쫓아가리이까 말리이까? 막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 종 버림받은 종 하나를 만나요. 기적이죠. 그를 먹여주고 해줬더니 그가 아말렉 사람 감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다 찾아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카로 또 찾아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움을 시작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움을 시작한 자에게 하나님이 중간에 꿀을 던져준다. 먹을 수 있도록 꿀을 주십니다. 송이 꿀보다 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공부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어주지 않냐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꿀을 안 줍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우리가 함께하여 결과를 얻었을 때 꿀을 먹은 자와 먹지 않은 자 사이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꿀을 먹은 자는 잠잠한데 꿀을 먹지 않은 자는 자기가 의롭다고 제비 뽑자 합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호크가 권위자라 할지라도 저 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는 지켜주셔서 제비는 저렇게 뽑게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반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비 뽑자한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꿀 먹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고 높여줍니다. 놀라운 사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단이 의롭고 사울이 불의하다 이 결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나누시며 의를 높이시며 악인을 부끄럽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보았으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 해석되지만은 이제 그러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와 같아야 하냐 할 때 요나단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죽을 수 있어도 예 제가 잘못했다고 자기 목을 내놓는 사람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예,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우시고 주님이 주신 꿀을 먹으십시오. 그러나 혹 불의한 힘에 의해서 내가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셔서 예 나를 죽이십시오 하고 목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바로 여기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사한 자랑 함께 역사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으로 살리시고 존귀한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였으나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에서 주의 더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요나단과 사울의 결말뿐만 아니라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 가운데 펼쳐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알고 주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원없기는 우리가 다 요나단과 같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불의한 권력과 힘이랄지라도 그 질서와 권위 아래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복종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꿀을 준 자는 하나님이 살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실 줄 믿습니다. 다만 행해라 내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사울과 같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입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놓고도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따져보자. 오 주여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요나단과 같이 주님 앞에 믿음과 겸손과 복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